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을 찾으신 줄 알고, 보시는 줄 알고가 아니라 찾으신 줄 알고, 다들 앞에만 보고 계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일본에 유학 간 것은 1991년도입니다. 한국에서 가라는 대학은 못 가고 헤매고 있다가 군대를 6개월의 이 군대 생활을 마치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방황하던 저를 향해서 교회만 다니는 저를 향해서 저희 어머니가 강권적으로 권유해서 교회가 없는 일본으로 제발 좀 갔다 와라. 저도 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잠깐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처음 일본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4일 만에 교회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없다는 일본 땅에서 교회를 열심히 찾아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감동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앉자마자 울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 내용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 이 타지에서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이 외국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고 기뻤습니다. 그렇게 주일에 교회를 다니고 이제 일본어 학교를 등록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게 되면 이제 외롭잖아요. 유학생이니까 누구랑 같이 빨리 친구를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가 이제 문제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택한 사람은 이제 막 20살이 된 어여쁜 자매였습니다. 그전엔 제가 장가를 안 갔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20살이 된 어여쁜 자매를 제가 만났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실은 어여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여뻤다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는 건 그 자매가 놀라운 신앙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친하게 되었고 또 제가 한 3살, 4살 많았기 때문에 오빠 동생으로 이제 막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참 의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오빠 큐티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큐티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던 저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저를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아니 큐티도 안 하면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보통 남자들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딴 거 안 해도 된다. 제가 그렇게 아주 선포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친해졌던 사이가 조금 서먹서먹해져서 제가 잠깐 동안 그 자매를 이렇게 피하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자매와 친해질 정도가 아니라 제가 그 자매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친구가 끝나면 집에 바로 안 가고 교실에 남아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크리스찬인지라 또 한국에서 교회에 다닌다고 핍박받고 쫓겨온 크리스찬인지라 어느 정도 신앙에 자신이 있었는데 딱 보면 기도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다가 쟤는 도대체 뭘 저렇게 열심히 학교 끝나고 학교에서 남아서까지 기도를 하나. 그게 궁금해서 제가 그 기도를 엿듣다가 그만 그 자매의 제자가 돼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자매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일본에 1억 2천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일본 유학 온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공부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나아갈 텐데 내가 가서 하는 아르바이트와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20살짜리 새까만 아가씨가 그렇게 울면서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 발로 찾아가서 큐티 좀 가르쳐주라. 제가 그리고 한 1년 반 동안 그 자매와 매일 아침마다 그 수업을 듣기 전에 일찍 가서 큐티를 나누고 큐티를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 자매도 실은 큐티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큐티를 배웠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나 봐요. 같이 큐티할 사람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저를 잘 알았던 거죠. 자극을 줘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큐티도 모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냐. 이렇게 제 자존심을 건드려서 배우게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가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저희가 오늘 볼 텐데요. 2015년이 벌써 6월 반이 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올해 초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41절부터 43절은 그 일부분입니다. 22절부터 쭉 나오는 기도를 보면요. 7년이란 시간이 걸려서 또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것이 학업이 완성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큰 프로젝트의 사업일 수도 있고요. 어떤 졸업을 하는 일이나 무엇일 수도 있어요. 7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완성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수고했다. 이 마음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왕의 신분이니 체면이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해달라, 하나님이 인도해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거든. 그리고 그 범죄한 것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기억하며 돌아오거든. 주님 그들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나가서 전쟁을 했다가 패배해서 망한 뒤에라도 이것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뒤에 뭐 전쟁에서 풀어달라 뭐 이런 기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죄임을 깨닫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의 사함을 받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7년이라는 시간이 걸쳐서 만들어진 이 성전, 정말 하나님 앞에도 내놓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수준은
적어도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저희는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저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망대를 세울 때, 타워를 세울 때 그 비용이 얼마가 들지 계산해 보지 않고 망대를 세우겠다고 했다간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한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이상의 기도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데일리 브레드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 1년, 10년 먹고 살 것을 쌓아놓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땡겨서 하나님 이럴 때 이게 필요할 것이니까 이걸 주시고, 하나님 저럴 때 저게 필요할 것이니까 저걸 주시고라고 먼저 그것들을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얘가 유치원생인데 얘가 대학 갈 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기도겠죠. 그런데 그것이 근심으로 인한 기도라면, 걱정으로 인한 기도라면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일본에서 목사님에게 배운 것 중에서 하나가, 저희가 다 결정을 해놓고 그 부활절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난주간 다 마치고 부활절이 주일이니까 토요일 날, 하필이면 이게 날짜를 저희가 잘못 잡아서 청년부들 야유회가 잡혔어요. 내일이 부활절인데 어제 금요일 밤 이제 그 겟세마네 다 하고 다 했는데, 이 주님이 무덤에 계신 이 토요일, 이때 야유회를 가도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저와 전도사님의 고민이 되었어요. 다시 스케줄을 잡기는 어렵고 광고도 다 했고 야후에 간다고 오랜만에 이 외국에서 아이들은 들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회장이었는데 저와 전도사님이 내린 결론은 몰래 갔다 오자 였습니다. 교회에 말하지 말고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그날 이제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가 있었는데 그 청년부 예배를 밖에서 하는 걸로 그냥 몰래 갔다 오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왠지 부활절 전에 나가면 혼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부르십니다. 오늘 어디 가니?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냥 저기 그랬더니 갑자기 불같이 소리를 지르십니다. 네가 고하냐? 애비 없는 자식처럼 가고 싶다면 가고 싶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가도 되겠냐고 의논을 하는 게 그게 아비를 대하는 도리지, 네가 고하냐?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아처럼 행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 고아처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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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아버지 능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되지만 고아처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만 구해서는 더 안 됩니다. 저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적어도 이 수준입니다. 솔로몬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합니다. 이 기도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저희가 41절부터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이 솔로몬의 전체적인 기도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기도인데요.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1절, 42절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모든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이유는 이 기도 안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봐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앞에서부터 한 기도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구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부터 온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는지요? 어떤 분은 태어나니까 기독교 집안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요, 인생에 대한 고뇌일 수도 있고요, 고민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방법이라든 간에 저희가 분명한 것은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고 옛날에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분 믿는 집에서 태어나도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를 사탕 먹으러 다니다가 철 들고 다시 다닌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저를 교회로 인도한 친구는 저보다 더 속칭 날라리 친구입니다. 껌을 짝짝 씹으며 재영아 교회 가냐? 안 가는데 교회 가자. 깜짝 놀라서 너도 교회 다니냐? 너 같은 놈도 교회 다니냐? 어때? 가자. 저랑 만나기로 한 그날까지 지각을 한 그 친구. 알고 봤더니 그 고등부 회장이었던 그 친구. 저를 그렇게 교회에 속칭 집어넣어 놓고 자기는 나오지 않기 시작한 그 친구.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전도를 위한 기도와 그런 모임이 있었고 그때 이 친구가 저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전도해 오라니까 저를 기억하고 있다가 껄렁껄렁한 저를 재영아 교회 가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교회 오기까지 다시 교회에 발걸음을 들이기까지 누군가는 알지도 못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수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제가 교회에 오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이 기도를 하셨는지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최근에 언제 이 기도를 하셨는지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생활이래야 됩니다. 밥 먹을 때 왜 기도한 기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으신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저희 기도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2달 정도 됐나요? 저희 교회 요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젊은 자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성함이 주진아 자매님인데요. 우리 진아 자매가 부탁을 하셔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과는 몇 년 전부터 원래 다니던 교회 때도 알던 자매인데 그렇게 친하진 않았고 그냥 이렇게 목사님들과 관계가 돼서 이렇게 알게 돼서 한두 번 만나고 또 얘기도 하고 예배 오면 인사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저도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지난 2, 3년간 보지 못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계기란
이 자매의 실망이었습니다. 어떤 실망이었냐면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라는 실망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 외치는 그 자매를 알고 있던 분들은 거의 목사님들이었거든요. 저희를 비롯해서 그렇게 사랑 외치던 분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땐 왜 전화 한 통 없냐. 보통 같으면 그냥 그러고 삐질 텐데 이 자매 성격상 거꾸로 전화해서 물은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화들짝 놀라서 다시 알아보니까 이 자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해서 슬슬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교회 온다는 말은 하지도 않고 저도 교회 오라는 말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있다가 이 어려움을 제가 풀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자매입니다. 미국에 와서도 교회를 잠깐 다녔지만 굳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니지 않는 자매였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잠에 밀리고 어젯밤 먹은 이 파티에 밀리고 이렇게 밀려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아이 굳이 오늘 교회를 뭐 안 가도 하나님 다 살아계시고 내 마음 아시는데 이런 친구분들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힘이 드니까 붙잡고 싶은 거예요. 교제가 시작되었는데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가족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책도 우리 교회는 아무 때나 와도 되는데 예수는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제가 먼저 줬어요. 이 친구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다 읽고 뒤에 답을 다 달아서 거꾸로 저한테 다 줬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읽어보고 이 자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러면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예배를 나오더니 또 어떤 땐 친구분을 데리고 나오더니 또 이제는 이 간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시더니 그러더니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어떨 기도를 부탁하셨냐면 칠순된 어머니가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알아봐달라는 거죠. 한국에. 그래서 참 철저해요. 본인이 자기 집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 5개, 6개를 다 인터넷을 찾아서 알아왔어요. 이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가면 되겠냐고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막 아는 목사님들에게 수소문을 하기 시작해요. 불광동의 좋은 교회 추천. 막 알아보고. 침례교회가 하나 있길래. 그래서 제가 침례교회인데 그래도 침례교회가 같은 침례교회인가 봤더니 좀 교단이 다르더라고요. 또 근데 한국에 또 침례교회 중에 이단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알아보느라고 침례교회 저기 3, 40년 전부터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던 대선배님들에게까지 카톡을 해서 불광동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데 괜찮은 교회냐고. 목사님들이 여러 번 알아보시고 추천을 해주셔서 그 교회 괜찮은 교회다. 또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연배가 있으셔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읽으실 것 같더라고요. 평생 불교를 믿으시던 분이세요. 그 교회 괜찮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휴가를 내서 2주 동안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카드를 불쑥 내밉니다. 쓰세요. 뭘요?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빨리 추천서 쓰세요.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 자매가 어머니의 이 전도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목사님 꼭 이 어머니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카드를 써서 드렸어요. 그리고 웨스트 LA 임마고대의 전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주의 시간밖에 되지 않지만 어머니와 언니를 위해서, 조카들을 위해서 다 찾아간대요. 조카는 또 딴 데 살잖아요. 언니랑 조카는. 거기 알지도 못하는 전도사님에게 제가 편지를 쓰고 만난 적도 없는 언니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쓰라고 카드를 내미니까 썼어요.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열정을 보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 안에 있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 행동과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구령의 열정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기회를 주시면 선포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를 귀찮게 해서라도, 추천서를 써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 열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4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 영어로 fear라고 나오는 이 단어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경외 그럼 잡히지 않잖아요, 저희가. 뜻이. 여러분, 경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외는 내 삶의 기준이 쓰는 겁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경외입니다.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본인이 옳다고 행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와 똑같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개인도 기준이 없고, 가정도 기준이 없고, 나라도 기준이 없습니다. 엄마들도 기준 없죠. 오늘 내가 기분 좋으면 아이들한테 사탕을 주고 내일 기분 나쁘면 사탕을 안 줍니다. 애는 헷갈립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애들이 뭘 배우죠? 눈치를 배웁니다. 어떻게 기분을 맞춰서 사탕을 타먹을 것이냐. 진짜 기준은 배우지 못하고 눈치만 배웁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시작돼서 분위기가 되면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됩니다. 한국의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메르스 바이러스는 한국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이 올랜도에 있었습니다. 올랜도는요, 관광 사업으로 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디즈니 월드도 거기 있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거기 있고요. 그거를 발표하면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병원에서 먼저 발표했습니다. 왜?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기준이니까. 얼마나 손해를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 맞으니까. 한 개인이, 한 병원이 일을 했는데 저희는 나라도 이것을 못합니다. 쉬쉬하고 숨기고 대통령에 대해 숨기고 서로 숨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대충 넘어가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는 마음들. 그게 기준입니다. 눈치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방인이 누굽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예수 믿은 지 너무 오래돼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맞죠? 맞지만 그 시절이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와 믿지 않는 사람을 이분합니다. 나눠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아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을 뿐이에요. 먼저 불러주신 만큼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있고, 내가 하나님을 가졌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이민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까요?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형제가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출근해야죠. 출근하면 또 계속 일해야죠. 일하고 돌아오면 또 아이도 봐야 되고 애 씻기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잠깐 놀기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녁 시간이 다 가죠. 억지로 지금 원이얼 바이블을 읽긴 읽는데 읽다가 자다가 그러고 그냥 잠들어 버리면 하루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 여러분의 스케줄 아니신지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무 시간에 기도해야 될까요? 근무 시간에 뭐 사장이 찾든 동력자가 찾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부터 기도한다 그러고 30분 동안 막 기도하면 될까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욕을 먹어요. 꼭 출근해가지고 큐티를 해요. 큐티는 출근 시간 전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출근해가지고 몰래 사장 눈치를 보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신앙 좋은 것처럼. 아니에요. 일하러 갔으면 일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일하고 뭐 출근하고 다 하면 기도할 시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을, 또 많은 선배들이 사용하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숨기도입니다. 숨기도는요, 숨을 들이쉬고 내뱉고 할 때마다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개입시켜 드리는 겁니다. 내 생활 가운데 개입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 너무 좋습니다. 커스터머하고 내가 이렇게 만날 때에도 내 머릿속에 하나님, 이 대화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의 말과 저희의 행동과 저희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묻게 되고요. 신기한 건 그렇게 질문을 하면 어저께 읽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신기한 건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다가 들었던 설교 말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정말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신방을 가거나 뭘 할 때,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럼 어제 읽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럼 거기 찾아요, 저는. 조금 전하기 힘들어도 전해요. 한때는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읽는데 말씀이 뭐였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겠다예요. 사업체 신방 가야 되는데 목사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겠다는 말씀을 들고 신방을 가야 됩니다. 이걸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으로 전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 되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으로 듣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믿고 기도했을 때 그 성경 말씀이 기억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네,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고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인도해 줄 것 아닙니까? 저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숨기도 하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고 싶으신 인생이 됩니다.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는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7년 걸려 성전 안정했으니 내 영광을 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이런 직업과 이런 돈과 이런 사람과 이런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경배하라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이 숨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마지막 43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성경이 참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뜻이 이해가 안 되실 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새 번역이 훨씬 쉽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주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곳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영어도 I have built is called by your name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절대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 포로로, 외국의 포로로 잡혀 있더라도 이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와야지만 기도를 해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저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저희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인 웨스트LA 이마고데이 교회라는 로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영광에 대해서도 안 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영광에 대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의식을 저희가 버려야 됩니다.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외국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겠죠.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당당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사랑의 교회 집사예요. 저 아무개 교회 장로예요. 그게 왜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있어요. 저기 웨스트LA 저기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창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면 자기가 괜히 뭐 이 교회 멤버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이 사상이 언제부터 들어온 걸까요? 이게 도대체 세상적인 어떤 큰 회사에 다니는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다니면 당당하고, 중소기업이나 저기 지금 일용직 하고 있다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이 그대로 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웨스트 LA 교회여야 되고요, 저희여야 됩니다. 이러면, 이것이 회복되면요,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은 근육을 요즘 이렇게, 여름을 기대할 만 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농담으로 그랬어요. 이게 남자애들, 우리 근육 키우는 애들 줄 세워놓고 한번 이 바디빌더 대회를 한번 할까 열심히 키우길래. 그 근육 어디다 쓰려고요? 성전 교회 옮기는데, 이 도구 옮기는데 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뭐 이 벽을 뚫는다 그러면 그것을 위한 도끼질을 쓸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 해가지고 이성에게 뭔가 이렇게 멋지게 보여서 뭔가를 좀 해보려는 생각으로 근육을 키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근육 안 키움만 못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자매들 이뻐지려는 것도, 이뻐져서 뭐 하게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쁘게 잘 가꾸고 싶다면 오케이.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거나 시집 잘 가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한다거나 이런다면 원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연세 계신 분들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여쭙겠습니다. 왜 오래 사셔야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한 오래 삶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래 사실수록 아프신데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광을 위해서 건강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저희 교회 90이 넘으신 분들이 점점 계셔서 너무 좋은데 기록 좀 세워주십시오. 세 자리 100 이렇게 평생 새벽 예배하다가 100살에 하나님 나라 가셨다. 얼마나 영광됩니까? 평생 남들 돌보다가 100살에 하나님 나라 가셨다.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교회가 교회되어야 됩니다. 교회다워야 됩니다. 무엇이 교회다움인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는 내가 너를 택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과 같이, 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일방적이신 택하심의 약속,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도 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 꼭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이 경외받을 수 있도록 나부터 숨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기도부터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주님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 정말 기도합니다. 붙들어 달라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